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사람의 어떤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한 지표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께 있는 의,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피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간과해 주신다, 눈 감아 주신다, 대충 보아 넘겨 주신다는 건데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칭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렇게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탄생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에게는 특별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은 태어남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칭의가 완전하게 내게 입혀진 것,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부모의 유산이 자동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약속과 특권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가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는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 자녀가 저절로 성숙하고 부모의 기대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한다는 보장이 아닌 것처럼 잘 훈련되고 정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됐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인데, 그 선물은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의와 생명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을 로마서 6장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에 걸맞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망의 종로를 타던 데서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죽으심이 곧 나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자, 장사되었다는 것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아주 파괴되어버렸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시기, 분쟁, 다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반응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냥 분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쓸모없이 장사되어 버린,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된 것,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 저절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의의 능력을 주셔서 저절로 그러한 소욕을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쓰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로 계속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진 자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라.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죄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미 우리는 그 죄의 소욕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 아니 그 죄를 정복하고 이긴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죄의 소욕을 날마다 이기면서 거룩의 싸움을 이겨가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겨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알고 여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들여서 죄의 그런 무기로 우리의 삶이 들여졌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의 무기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8장에 말씀하시고, 이제 7장의 말씀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그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산 자로 죄를 이기는 삶이 한 가지라면, 두 번째, 그와 못지않게 우리에게 강력한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나의 의에,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 싸움,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7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 이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 삶의 업적, 그 자랑, 마치 보물처럼 여기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리니까 이 율법이 무용하다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게 율법의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반쪽짜리 예복을 입는 것이죠. 반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의의 옷을 입었고, 반쪽은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하는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것, 그게 율법을 가진 자,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기의 예복을, 자기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시간들이 그리고 희생한 대가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것이 나의 구원의 어떤 그러한 보증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자랑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도 이 율법이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내면의 욕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한 과연 정말 자기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은 이 율법이 규정이 없어도 감사할 뿐이죠.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가 율법에 준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들여진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효화되어도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바로 그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동일하게 줬다고 우리가 그 더위에 수고하며 견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을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한 달란트이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그 구원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하고 정말 율법을 지켜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잘한 것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되지 못했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욕하는 게, 그게 이 참 일찍 온 먼저 된 자들이 불만인 것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합당치 않은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 내가 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내 자랑 내 상급인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미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이 그대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그냥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이 뭐라고 아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큰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역할이, 율법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결혼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유효한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만 그 법에 매인다. 남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다른 데 가면 음녀라고 정죄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에게 매여 있을 그러한 자유하다는 것이죠. 이게 첫 남편은 율법이고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 가면 우리는 마치 간음한 것과 같은 죄인이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율법은, 첫 남편은 율법인데
율법이 죽으면이라고 말하고 율법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죽은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배려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느냐는 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그것은 곧 남편된 율법이 기능이 끝난 것이다. 곧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권세가 죽은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율법이 완전히 끝난 그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완성되었다는 의미. 그래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가 율법 앞에 지금까지는 매여 있는 무서운 남편, 모든 것을 바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그런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을 돌려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아내인 네가 죽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력은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효력이 없는, 그렇게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있을 때만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다른 데 가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5절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6절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율법이 완전한,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남편한테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남편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셨다. 4절에는 그렇게 후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남편 삼은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세 가지로 이게 쭉 이제 분류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더 이상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율법의 권한에서 벗어난 것,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율법이 무익하고 잘못되고 악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 말씀까지는 율법의 역할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명하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능력 없는 자가 완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얼마나 참 율법이 사람들에게 고된 삶을 살게 했는지,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조건인 양 믿는 그 율법의 실상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법, 그리고 죄가 우리를 끌어들이는 죄의 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죄의 법 안으로 끌어오는 것, 그게 어떤 자들이냐? 그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 행함으로 마치 나의 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율법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정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는 것 같은 율법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주 그냥 삶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도 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알고 믿음의 정말 선한 삶을 산다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법을 아는 자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하면 싫어하죠. 못생긴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바르게 말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또 못 배운 사람에게 당신 무식하다고 말하면 정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도 있죠. 정말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 말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좋아. 이 두 가지가 있죠.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 더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말해줬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사람들에게 그냥 정직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게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묘한 이 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정말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비교해서 남보다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사람을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정죄함으로 마치 내 의가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마치 내 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게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자신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 약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이 율법의 그러한 그것을 떠나 있는지, 그것이 아직도 내게 마치 발목처럼 잡혀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죄의 소욕,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그것으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다면 그것이 좋은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바르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를 지적해 줘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면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도 뭐 잘하면 의롭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보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지키는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위상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말하고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된다면, 율법에 의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도 몰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가려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는 그 감격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 내게 복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율법의 기준을 가진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다 좋다고 여기는 그 율법이 왜 사람들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아무도 어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죄를 죄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사람은 겉으로는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모습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거룩을 지켜가는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만 있고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소욕이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금의 허물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손해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흠이 없고 완전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탐욕, 자기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전혀 그러한 갈등이 없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것, 다른 사람이 허물이 가려져서 그가 정말 그래도 존귀하게 여겨진다, 그게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율법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게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당당함인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되지 않기에 알라, 여기라, 지키라, 행하라 끊임없이 자꾸 되뇌이면서 쓰러질 때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계속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한 변에 합격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입은 것은 계속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 약속,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우리가 알았지만 또 깊이 깨닫고 그렇게 경험했지만 점점 이제 알면서 내 중심의 삶의 그런 힘이 되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자동적으로 내 몸에 배인 습관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만큼에서 성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성숙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음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낼 때까지 우리의 성숙의 훈련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 그런데 우리는 이 성숙의 과정이 매일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성숙에 멈추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순간에, 아니 3일 길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이 성숙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광야 길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죽지 못해서 광야에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에서 떨어졌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쩌면 계산에서 제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당연히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고 더 이상 광야 훈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